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5가지 능력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강단이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 꼭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인데, 이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도자는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여러분 절대로 비판받을 이유도 없고 정죄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나기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여러분들 믿음의 24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5가지 능력, 5가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잘 아시는 건데 오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능력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에너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기가 한번 딱 끊어진 적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무것도 못 하더라니까요. 뭐 컴퓨터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핸드폰도 뭐 이게 방전이 되면 이건 정말 답답해지는 일이죠. 그만큼 힘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의 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도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배경이 좋아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그런 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 힘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까요? 흑암은요 계속 역사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될 이유는요, 너희 대적 마귀가, 사실은요 구원받은 자는 마귀랑 사실은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속는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는 속아요. 문제가 닥친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속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흑암이 늘 역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힘이 있을 때 마귀로 틈을 우리는 주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또 나 교회 현장에 여러분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얼마나 감사할까요? 구원 받는데도요, 내 개인도 어떨 때 내가 왜 그러지 이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많습니다. 장로님께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남자 저녁에 막 웃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돕는 존재이죠. 연약하다는 겁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 뭐 큰 소리를 날 일이 뭐가 있고 짜증 날 일이 뭐가 있고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도 무엇이죠? 다퉜다는 거예요. 왜죠? 정확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생각하는 해석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단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해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
오직 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구원의 확신 끝났다. 근데 어떤 교단은요, 그것도 맞아. 하지만 삶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교리가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칼빈같이 믿음으로 딱 끝낸 교단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교단은 성화를 강조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 할 때 얘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안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되고 늘 경건을 지켜야 되고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지다 보면 또 서로 있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또 이렇게 공격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오면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상처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들어오다 보면 상처는요, 한 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걸 빨리 제거를 해야 될 텐데 이 상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데미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딱 그냥 온 거예요. 내 몸에 그냥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많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불편하니까 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부부싸움 할 때 뭐 때문에 싸웁니까? 서로가 뭐에 불편한 게 있는데 그걸 캐치를 못하고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와이프가 지금 열받았구나. 그러면 딱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공격할 때 미쳤나 왜 그러지? 이러면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항상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약속을 붙잡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래서 우리는 300%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도 나를 넘어설 수 있고 현장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고 뭐 이런 것 세계복음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5가지 힘 아시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이러면서도 또 한번 우리 당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영역은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보좌에서 주시는 힘.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어떤 힘입니까? 모든 문제 해답,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에 뭐라고요? 해답이에요. 우리는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보혜사 성령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이 3가지 힘,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력, 이 속에서 체력, 이 속에서 경제력,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가지 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골로새서 2장 9절이죠. 9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죠? 성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 능력, 이 영적인 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적인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위임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어로 authority라는 단어는요, 위임받은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영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산의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해 주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힘을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파워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요, 정말 이 영적인 힘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분 타시트 파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힘, 암묵적인 영향력.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끔요, 드라마에서도 들은 것 같은데 아우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운 같은 거예요. 뭔가 그 사람에게 딱 나타나면요, 뭔가 무슨 아우라, 뭔가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손흥민이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그렇죠. 배구 선수 누구죠? 김연경이 딱 있으면 뭔가 모르게 물론 뭐 식빵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재미있지만, 그 아우라 있잖아요. 그 배구 코트에서 그냥 감독하고도 싸우면서도 그냥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진두지휘하면서 그냥, 그게 여러분 뭐죠? 갖고 있는 힘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야구 선수 그러면 오타니 생각납니다. 거의 미친 거예요. 그냥 투수를 던지는데도 160km까지 던지고요. 이번에 월드 시리즈 갔는데 저번에 마지막 게임에서요, 세상에 홈런을 3방을 쳤어요. 그래서 이거 만하다 만하. 뭔가 오타니 선수가 딱 들었으면 거기에 느껴지는 그, 우리나라 야구 선수는 전 이대호가 생각나거든요. 그 덩치에 딱 쓰면, 그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누구 생각나죠?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보지 못했도다. 요셉이 꿈 해석을 했잖아요. 꿈 해석한 것뿐 아니라 꿈 해석을 하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풍령이 들고 나서 풍령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줬잖아요. 그 노예가 얘기하는데 왕이, 하지만 그 노예가 얘기하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힘이 증거되니까 거기서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더라 하면서 어떻게 하죠? 총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 딱 볼 때 흑암 마귀가 건드리지 마라,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을 딱 꿇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무장이 탁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적인 권세가 영적인 무장으로 딱 돼가지고요, 이게 딱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상 16장이죠.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니라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딱 나가지고 아버지가 형들한테 심부름을 보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요, 나와서 누가 한 사람 대표를 세워서 보내라.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니들 종 될게, 지면 니들은 우리의 종이 된다. 두려워했어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그 순간
그 얘기를 가서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미친놈이네. 그러면서 사울한테 가는 거예요. 나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광야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가 양들을 건져냈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리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당당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험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죠?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깁니까? 골리앗이 막 조롱을 한 거예요. 물맷돌 하나로 이긴 줄 믿습니다. 그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맷돌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던지는 그 힘을 통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파워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매산에서 영적인 전투. 보세요. 850대 1의 싸움 아닙니까? 제단을 쌓고 그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능력, 그게 힘이라니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울까. 적들이 850명이 잘못하면 죽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 힘을 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가득 차이는 무장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죠? 비도 내리고. 이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서 브레셋이 막 쳐들어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었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우레를 발하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사마리에 사는 날 동안 브레셋이 무엇입니까? 쳐들어올 수 없었고 할렐루야. 사무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할렐루야. 그게 사무엘이 영적인 권세 무장되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능력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다? 항복하다이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영적인 힘이 무장되어 있으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 힘.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막 도망가면서도 빌립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산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게 되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마술, 이 귀신, 총독에게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귀신을 명하니까 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점추는 귀신 들린 여종 또 자꾸만 난리치니까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역 무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이 영적인 능력이 탁 갖춰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지력입니다. 지력은 뭐냐면 깨달아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력에는 또 지식도 포함되겠죠. 지식은 뭡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러니까요, 이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걸 어떻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건 뭘까요? 이거는 깨닫는 힘, 이거는 아는 힘,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플러스 뭐냐? 지식. 이거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여러분 지력은 뭘까요? 언약을 깨닫는 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깨닫는 우리는 고로새서를 통하여서 고로새서에서 고로새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고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로새 2장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이 힘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오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 능력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럼 이걸 깨달으면 언약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힘 이게 또 지력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지력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내가 사라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늘 이걸 깨달아요.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왜 실수합니까? 그리스도보다 내가 앞서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포되지 않으면 흑암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 것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력과 내 수고를 가지고 뭔가 이루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는 나는 뭐다? 죽었다. 제가 복음 깨닫고요.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가 복음 듣고요.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청년국 담당이었거든요. 전도사님께서 순장들 한 열 몇 명 모아놓고요. 조장들이죠. 뭔가 말씀을 포럼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게 자꾸만 빙빙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불러서 전도사님 그 의미가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없어졌다는 뜻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때 그 전사님이 띵 하셨나 봐요. 뭔가 이게 구슬로 자기가 뭔가 딱 꽂혀지는 것 같다고. 목사님 맞네요. 이게 없어진 거네요. 내게 끝난 거네요. 자기는 이제 죽으려고 애를 쓴 거였죠. 그게 아니라 우리 뭐다? 죽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 과거의 모든 것, 내 것 다 끝이 난 번 이걸 깨닫는 거 이게 지력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뜻과 계획과 방향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뭡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력인 줄로 믿습니다. 맡길 수 있는 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답이구나. 진짜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받고 기도를 통해 흑암을 결박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되죠?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거 필요한 자세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요, 모든 이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요,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체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받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치유라는 것이요, 육신의 치유도 치유이지만 영혼육의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린요, 영혼육이 있잖아요. 영혼의 강건함을 얻으시고 마음과 생각의 강건함을 얻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성전인 것과 너희가 성전인 것과 고린도서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무너지면 안 되겠죠. 영혼육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육은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나는 대단한데 육은 약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몸은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무지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진짜 체력이라는 것은요, 영혼육의 강건함.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핵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이게 뭘까요?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 닥쳐올 때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누림이 돼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 체험이 되어야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몸, 육신의 강건은 어떻게 될까요?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세요. 좀 요즘에 우리 와이프가 초가공 식품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제품을 고를 때요, 뒤를 탁 보세요. 원재료명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은 좀 제끼고 첨가물이 최소한 덜 들어간 걸로 고르시고, 또 내 몸에 맞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분은 뭐 돼지고기가 잘 맞다, 난 소고기가 잘 맞다, 나는 생선이 잘 맞다 드시고, 예, 장 건강 생각하셔가지고 좀 딱딱한 뿌리 식물 들어서 이게 장까지 내려가야 된대요. 초가공 식품의 문제점이 뭐냐면 위에서 소화가 다 돼가지고 장에 가가지고 장에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변이 안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변비가 되는 거래요. 하도 많이 들었더니 이제 각인됐어, 진짜. 예. 그래서 변비가 되는 거래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이 망가지면 주의를 못 합니다. 그렇죠? 강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도 어떻게 되죠?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음식 중요한 거예요. 운동해야 돼요. 근력 운동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근력 운동 하셔야 되고요. 네, 운정사모가 근력 운동 한다고 뭐 좋은 데를 알았어요. 이제 알아가지고 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거기 60대 넘으신 70대 할머니가요 오셨는데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가 하도 아파가지고 했는데 한 6개월을 하니까 아픔이 사라지고 2년 됐더니 지금은요 아주 그냥 뭐, 여러분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흘렁흘렁한 살은 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눌렀을 때 단단한 살이 살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돼요. 아, 재밌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세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호흡 중요합니다. 우리는 산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영혼육의 취함을 받아야 되니까 이 힘도 준비합시다. 자, 네 번째, 경제력. 여러분 참 경제가 있어야지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준비됐는데 목사님 미국 이번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갑니다.
막 성도님들이 메시지 준비, 복음 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막 구원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집중기도 40일 하고 막 다 해서 회계한테 자 비행기 표 끊어요 그랬더니 회계가 그때 하는 말 돈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제가 그냥 재밌게 예를 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주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빛의 경제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롯은 소할 땅이라 그래서 물이 넉넉한 땅, 자기가 평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평지에 물이 있어야지만 물 근처에 있다. 그게 여러분 경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소할 땅을 선택했지만 언약을 믿고 롯과 헤어져서 어떻게 되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했으니까 같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떠난 다음에 상수리 숲을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지로. 그런데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간 소식을 듣고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연합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숲에 가서 단을 쌓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빛의 경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탁 승리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다 찾아오고 거기서 이제 전리품도 왕창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소도망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너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당신 때문에 내가 돈 받았다고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22절에 보면요.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도망에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신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전에 또 뭐가 나옵니까? 만군의 주제이신 대제사장 멜기세덱 나오지 않습니까?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딱 드리고, 이게 뭐죠? 빛의 경제 축복 아니겠습니까? 11조 딱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너 다 가져가. 그리고 나는 뭐다?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경제로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농사를 지으니까 몇 배? 100배의 축복을. 할렐루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브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게 해가지고요 거부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싹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이 팔 때마다 어떻게 하면 물이 나오고 나중에 샘의 그늘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삭을 루오봇으로 넓은 곳으로, 이게 여러분 빛의 경제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글라디오 시대 때 흉년이 들어가 다 어려우지만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죠? 성교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축복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 얻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경제로 가지고 있어야 돼. 빛의 경제. 이걸 가지고 렘넌트 살리는 그런 경제까지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 살려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유퀴즈를 이제 재밌게 봐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말라유에 치주무르 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섬이, 그러니까 그 말라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5만 원이 여러분 한 달 생활 5만 원이면 된대요. 그 사람들의. 근데 거기에 축구팀이 있는데 한 유튜버가 자기 유튜버가 잘 안 되다가 여행이나 갈까 하러 가다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프로 경기가 있다고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거기에 찾아가서 그걸 찍었는데 유튜브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다 그걸 보다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함께 따라가게 됐는데
원정 경기를 간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축구를 너무 사랑한대요. 말라이 사람들이. 1부, 2부, 3부, 4부가 프로팀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3부 리브라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축구 때문에 희망을 갖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플라스틱 운동화, 골대가 없어가지고 옆에다가 2개 세워두고 땅바닥은요 돌도 튀어나와 있는 그런 곳에서 축구하고 축구공은 2개밖에 없고 유니폼도 없고 하지만 축구 때문에 행복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들이 원정 경기 가는데 트럭에다가 사람들이 8시간을 서서 가고 잠을 숙소를 구할 수 없으니까 폐가에 가가지고 이불 깔고 같이 자고 그러다가 본인이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이제 원정 경기를 가면 거기 가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가게 됐다. 그 얘기 듣다가 돈을 주고 그러다가 내가 구단주가 되면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구단주가 된 거예요. 구단주가. 그래가지고 제가 협력 기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후원 받고 유니폼 회사 찾아가고 30군데 PPT 자료 돌려가면서 광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또 몇몇 업체에서 유니폼에다가 무슨 두유더라고. 그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춤을 추는데 한국 이름이 있어요. 무슨 두유에서 광고하고 이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경제력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후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멋지더라니까요. 그런 경제력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살리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경제력. 그렇죠. 우리 먹는 거는 그냥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나 저 예전에 1,000만 원짜리 도시락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1,000만 원짜리 도시락이나 10,000원짜리 도시락이나 여러분 배부르면 그 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렘넌트 경제 그걸 가지고 전도 선교 경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 연살대 홀리메이션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런 경제로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를 도울 수 있고 사역자를 조용히 교회를 물질로 온 교회 식주인 가요처럼 지킬 수 있고 우리 후대를 내가 완전히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고 멋진 그런 경제력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인력이죠.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함께의 비밀.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한 지체입니다.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상급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함께 임마누엘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서로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도록 그게 인력입니다. 그게 뭐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은 뭐죠? 체계, 규모, 조직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만남, 전도자의 만남, 사역자의 만남, 제자의 만남. 성경에 보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12제자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맡기셨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120문도의 만남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문도 그를 통해서 3,000명의 만남 사도행전 4장에 4,000명의 만남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 사람들이 그 만남 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만남의 축복.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멋진 인물들 특히 세 사람 여성 베베 법적으로 지금은 여성이 당연히 법적으로 뭐 판사도 있고 그 당시에 여성은 사실 투표권도 없고 사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였는데 법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의 만남 기적이었죠. 거기에 또 브리스가 아굴라 자기의 목이라고 내놓았던 브리스가 아굴라 천막을 같이 만들었니 온 교회 식주인 뭐죠? 가이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션은요, 매일 매시 매사에 전도제자의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자. 여러분들이 집중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시스템, 영적인 힘을 준비하면 집중해야 돼요. 예. 확인할 게 있습니다. 천명, 서명, 사명, 이건 미션이에요. 나, 교회,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치유 서밋 237은 무엇인가? 이건 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이렇게 무장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림이죠. 당연, 필연, 절대 뭡니까? 여러분, 문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전환점입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 매일, 매시, 매사. 여러분, 증인,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인생은 치유 서밋 237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냥 세계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를 깨달았잖아요. 예, 구원받았으면 그에 달라고 그 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우리는 매일 매시 매사에 응답 영적 시스템이에요. 24, 25 영혼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성취의 증인, 보좌의 능력 확 체험하는 증인, 이게 기도잖아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같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힘을 가지고 정말 나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준비하는 300%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가지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 안에 있는 이 능력을 통하여서 이 치유 서밋 237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길에 하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체험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